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11월 넷째 주 이화의료원 교직원 예배 경건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듯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우리 다 함께 시편 67편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흉부외과 김관창 교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감사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믿음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 병원에서의 축복, 가정의 축복, 자녀의 축복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종교개혁주를 통해 저희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모든 만물의 근본인 주님의 말씀을 돌아가서 더욱 성경을 배우기를 힘쓰며 저의 본분인 전도를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위협과 주변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어려운 대외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대내적으로도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국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의 권리와 이익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앞장서서 기도하던 저의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저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런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이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능력과 지혜로는 이룰 수 없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피와 눈물, 기도로 세워진 이화 여자대학교와 이화 의료원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11월에 치러질 총장 선거를 통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총장님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화 여자대학교와 이화 의료원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대 서울병원을 한 해 동안 보호해 주시고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마스크를 벗고 이곳 방주교회에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원목실에서 비대면 병원 선교 시대를 맞이하여 TV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원목실 사역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 많은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과 비전을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의 성령의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문영 목사님과 안명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보이지 않는 손길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어서 특별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바이올린 연주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절과 4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따뜻한 배려와 소통을 이란 제목으로 최문영 원목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샬롬. 은혜 가운데 다 잘들 지내고 계시는지요? 코로나19로 인해 여러모로 달라진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종종 들려옵니다. 지난 8월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성인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어떤 느낌으로, 어떤 감정을 느끼시며 지나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에 놀랍게도 무려 40.7%나 되는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즉 코로나 때문에 전에 없던 우울감, 무력감, 우울증 같은 증상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리고 30.1%는 외출과 모임 자제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을 느낀다고 했고 30.7%의 사람들은 감염 확산으로 인해 건강이 염려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비단 한국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40% 정도가 우울감을 느낀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2차 확산세가 뚜렷해지는 유럽에서는 셧다운, 봉쇄에 반대하는 분노의 폭발 시위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고립과 단절,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길어지면서 코로나 블루를 느끼는 감정을 넘어서서 이제는 분노로 폭발하는 코로나 레드를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진정하고 있습니다. 이 진단에서 더 나아가 일부 심리학자들은 극단적으로, 안타깝게도 극단적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코로나 블랙 현상까지 염려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지면에서 특히 젊은 층들이 경제적인 압박감 또 앞날을 알 수 없는 그 정말 암울한 가운데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정말 코로나 블랙 현상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 세계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까지 10개월 넘게 이어지는 이 현상 때문에 정말 심리적인 팬데믹 현상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류를 어렵게 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마음의 상태, 어떤 마음의 빛깔을 지니고 이 시기를 지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코로나 시대의 마음의 빛깔은 어떤 색깔이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자신이 선교한 정말 온 힘을 다해 사랑으로 심었던 그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어려운 가운데도 물심양면으로 기도로 헌금으로 본인을 후원해 준 거에 대한 감사의 편지와 동시에 권면의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 감옥은 현재 감옥을 상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사도 바울이 셋집에서 2년 동안 머물렀다고 나왔듯이
어떤 특정한 집에 격리되어 있으면서 일종의 활동에 제한을 받는 상황이라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물리적 거리두기, 언컨택트 시대에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곧 자신에게 다가올 운명, 순교자의 길을 걷게 되리는 걸 잘 알고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두려웠을까요? 이런 어려운 상태에서 자신을 위해 마련해 준 그 헌금과 또 그 기도에 너무 감사한 그 빌립보 교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그리고 그 정성이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따뜻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각각 자기 일들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사람들의 일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헌금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하듯이 그 빌립보 공동체 자체에서도 서로서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서로서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좀 어려운 마음도 어려운 형편도 헤아려 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라.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청소년진흥원에서 또 다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같은 8월에 한 800여 명의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주관식 응답을 하도록 했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관식 문제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일까?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매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교수신문에서는 그 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가끔 굉장히 어려운 듣지도 못한 그런 사자성어가 발표되는데 이와 비슷하게 직장인, 구직인, 자영업자가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2019년 작년에 사자성어를 발표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지요? 각자 도생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즉 각자가 스스로 제 살 길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참 현실적인 답 아닙니까? 어쩌면은 이 무한 경쟁, 적자, 생존, 생육, 강식 이 시대에 가장 지혜롭고 또 현실적인 대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코로나 시대에도 이런 가치, 이런 덕목이 제1위로 올라올 수 있겠습니다. 각자 알아서 어쨌든 열심히 손을 씻고 마스크를 하고 살아남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청소년진흥원 설문지 조사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장 소중한 가치 1위는 배려로 20%를 차지하였고 2위는 소통으로 10%양의 사람들이 응답했다고 합니다. 즉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시대, 언컨택트 시대를 지나면서 인간이 고립되고 그 늘 옆에 있어서 귀찮았다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서로 만나고 만남이 있는 그런 세상에서 서로 배려하며 소통을 잘 함께하고 살아가는 그 세상을 그리워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따뜻한 배려와 소통은 너무나도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주변 사람들의 그 이야기나 상담을 통해서 혹시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예배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도 어떤 분을 상담하게 됐는데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 부부 간의 소통이 안 되고 가족 간의 소통이 안 돼서 정말 가족들이 분열되고 서로 같이 살지 못하고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을 겪는다고 호소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분을 볼 때, 아, 정말 이 소통이, 따뜻한 배려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얘기하면 잘 풀어질 수 있는 문제도 서로 만나지를 못하니까 엉뚱한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생긴 것은 다시 또 분열을 낳고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또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따뜻한 배려와 소통의 빛깔은 무엇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빌립보 교인들의 그 사도 바울을 향한 그 따뜻한 마음, 또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그 마음, 그 색깔은 어떤 색깔일까요? 그 돌봄, 격려, 위로, 핑크빛일까요? 아니면 따뜻한 오렌지빛일까요? 아니면 따뜻한 환한 빛의 색깔일까요? 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색깔, 은혜의 빛깔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그 마음으로 내 주변 사람을 돌보고 내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일하는 직장 그 동료에게도 어려운 상황에서 짜증낼 수도 있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줄 수 있고, 또 내 신앙 공동체나 내 가족 공동체에게도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 빛깔은 분명히 블루, 레드, 블랙 이런 색깔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빛깔, 저는 코로나 그레이스 빛깔이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는 상황을 상상이나 해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다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 처리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또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할 때 우리는 분명 이 시간을 잘 은혜롭게 지혜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서로 말 한마디, 따뜻한 배려, 돌봄, 소통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배려, 따뜻한 소통 하나,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우리의 더 따뜻한 가정, 우리의 일터를 이루어가게 되면서 정말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코로나 블루도, 코로나 레드도, 코로나 블랙은 더더욱 아닌 코로나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의 빛깔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화의료원을 위한 기도 제목을 3가지 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언제가 됐든 좋습니다.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는 우리 이화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어려운 상황에서 이화의료원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날로 번창하도록, 교직원 모두 지치지 않게 건강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도록, 사랑의 기독교 정신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구한다는 이화의료원의 미션을 잘 구현하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쉬 되리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혜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